오전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오전 강의는요,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감추었던 만나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첫째, 감추었다는 감추었다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감추었다. 자, 만난데 왜 감추어 놓았다고 하냐는, 만난데 왜 감추어 놓았다고 하냐는. 자, 감추었다는 건 다니엘서 12장 4절과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절,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근거해서 무슨 뜻이냐면 봉함했다는 뜻이에요. 뭐 했다? 봉함했다는 뜻이에요. 자,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후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지막 때까지 뭐 되라? 봉함해라. 자, 12장 9절로 10절. 알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오늘 봉함해 놓은 이 책의 말씀은 지혜 있는 종이 깨닫는다. 아멘. 지혜 있는 종. 자,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 놓은 이 책은 지혜 있는 종이 깨닫는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7인으로 봉했다. 자, 인봉한 책이라는 거죠. 이사야 29장.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득들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상견자라.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자, 이사야는 봉한 책의 말이다. 아멘. 자, 오늘 감추었다는 말은 뭐 숨겨 놓았다. 또 감추었다는 말은 봉함했다.
그러니까 봉함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인데 이 만나는 마지막 때까지, 요 말이 중요한,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단계를 거치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단계를.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 아니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일찍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인봉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인봉하지 마라. 왜? 때가 가까우니라. 자, 그 때가 아까 어디서 말한? 다니엘서 12장에 말한 무슨 때? 마지막 때입니다. 아멘. 자, 그럼 더 이상 인봉을 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을 했냐면 계시록 5장 7절 같이 책을 취하시고 계시록 6장 1절 같이 그 인봉을 개봉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5장 7절. 인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십니다. 아멘. 자, 일곱 인으로 계시록 5장 1절에 봉함한 책을 취하셔서 자, 6장 1절에서 인봉을 개봉합니다.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대신을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자, 인봉이 개봉이 됩니다. 자, 개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봉이 해제된 거죠. 그러면 열린 거예요. 그걸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표놓인 작은 책이랍니다. 책이 어떻게 해서? 봉함한 책에서 이번에는 표놓인 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표놓이면 안에 있는 내용이 공개된다 안 된다? 공개된다. 자,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북짓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따라한다. 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나오죠. 펴놓였다는 말이 뭐예요? 인봉이 개봉이 됐다. 그 다음 10장 8절로 10절.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게 감추었다는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만나는 만난데 감추었다. 때가 되면 이제 그 만나 같은 말씀을 이제 내어 놓으셔서 우리로 먹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시대는 마지막 때일까요? 아닐까요? 마지막 때죠? 자식이 부모를 죽여서 마지막 때,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마지막 때, 그게 아니고 감추어 놓았던 봉함한 책이
개봉이 되는 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제 만나. 자, 만나는 육적인 만나와 영적인 만나가 있습니다. 아멘. 육적인 만나와 영적인 만나가 있어요. 자, 육적인 만나는 출애굽 때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주신 육적인 양식이죠. 그렇죠? 육적인 양식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만나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무슨 양식? 영적인 양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양식. 그러면 그걸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자,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주시는 이 영적인 만나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가 아니라 꼭 먹어야 되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식을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먹으라. 10장 8절로 10절.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달리라 하고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라 먹으면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 먹어야 돼. 먹는 방법은 아멘입니다. 그 먹으면 어떻게 되냐?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창자와 폐에 이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채워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읽을 때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내용.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좋은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를 내가 섭취해야 내게 힘이 되죠.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이 영의 양식도 이 내용을 내가 잘 숙지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고하라 이랬어요. 고하라.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 외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자, 우리는 영적 만나인 영의 양식을 먹으면 결국 다시 예언하게 됩니다. 자, 읽으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럼 다시 예언을 하는 목적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 옷 입은 무리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요대로만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살린다. 살리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살리는 거예요. 읽으세요. 이 일에 내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한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감추었던 만나를 먹으면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육의 양식은 먹으면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영의 양식 만나는 먹으면 그것이 내 속에 채워지면서 나를 살리고 그걸 다시 예언함으로 흰옷 입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이러면 아멘 이렇게 되는데 아멘 아멘 어떻게 고양이 배앓이 하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자, 감추었던 만나를 먹으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힘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다는 뜻은 이거고 만나라는 뜻은 이건 거예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라는 건 성경 여기 딱 한 구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17절을 그냥 수룩 지나가는 사람은 감추었던 만나 그냥 감추었던 만나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감추었다는 건 이런 뜻. 만나라는 것은 히브리 민족에게는 육적인 만나, 육적인 양식이었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만나, 영적인 양식. 그리고 그걸 우리 속에 채우고 때가 되면 다시 예언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만나가 우리에게 이제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째, 자, 감추었던 만나를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그래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열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성경 본문을 딱 보면 요걸 이렇게 분석을 해서 쫙 나열을 해야 돼요.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산에서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는 이 산에서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네? 2번. 2번 나오죠? 네. 이 산에서, 이 산에서. 그럼 이 산이 무슨 산이냐? 우리 동네에 있는 산이냐? 에? 아니면 뭐 설악산이냐, 한라산이냐? 성경에 있는 산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말씀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 원칙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
자, 이 산에서 그러니까 산이라는 프로로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성경의 산은 자, 그동안 설명 많이 드렸죠. 자, 구약의 산, 에덴 동산, 아라랏산, 모리아산, 호렙산, 시내산, 갈멜산. 이게 구약의 산이에요. 맞죠? 자, 신약의 산, 변화산,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산, 감람산. 아멘. 그러면 남은 산은 두 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시온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 자, 14장 1절 찾으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왜 제가 이걸 써놓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냐면 잘 봐봐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과 이 말의 내용이 일치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과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목사님은 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여기는 심판주 예수가 지상에 강림하는 산이에요. 강림. 근데 여기는 뭐예요?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라는 거야. 먹으라는 거. 알아들으셨어요? 먹는다는 건 감추었던 만나와 연관성이 있겠잖아요. 맞죠? 여기는 심판주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지상에 강림하는 거예요. 이 사건하고 먹는 거하고는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니 시온산은 이 산이라는 단어에서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은 마지막 최후 마지막에 주님이 쓰시려고 남겨둔 산이에요. 자, 그러면 남아 이 산 말고 다른 산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이 뭐냐? 성경 스가랴 8장 3절.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스가랴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곱 개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곱 개 되리라. 할렐루야. 말일에 여호와가 계신 산이 이름하여 성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이 산에서 말한 것은 성 여호와가 말일에 계신 성산에서, 아멘,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골수의 기름이라는 것은, 자, 한번 보세요. 뼛속에 감추어진 기름을 골수의 기름이라고 그래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뼈골자예요, 뼈골자. 자, 그럼 뼛속에 감추어진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골수의 기름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아까 봉함에 놓고 숨겨놓은 만나란 말이에요. 그 말과 이 말이 일치되죠. 그래서 골수의 기름이라는 뜻은 그냥 육적으로 말하면 뼛속에 감추어진 기름이고, 이걸 성경대로 하면 이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믿어지는 분 아멘. 아멘.
그런데 골수의 기름이 뭡니까? 골수의 기름이다. 그래가지고 가서 소뼈 사다가 폭 끓여 먹고, 그건 성경은 아니잖아. 맞죠? 아니, 성경은 아니에요, 교요. 그건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자, 감추었다, 봉함했다가 때가 되니까 내놓은 만나는 골수의 기름과 뜻을 같이 하니, 골수의 기름이라는 뜻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포도주라고 그랬느냐? 자, 여기서요, 포도주는 뭐냐? 물을 섞지 않으면 100년도 1000년도 가는 게 포도주예요. 우리가 아침에 저는 식사하면서 뭘 보느냐면, 이게 뭐죠? 세계 세계는 지금인가 뭐 그런가, 아침 방송에 KBS, ETV에서 나와요. 그 막 세계, 유럽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보면 지하 저장고에 몇백 년 된 포도주가 아직 있어요. 그거 한 병에 몇백만 원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거, 뭐 신라호텔 이런 데서 그 몇백만 원에 사 마신다는 거예요. 난 그 말 듣고, 그거 마시는 사람 창자는 도대체 무슨 창자인가? 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포도주는 말씀이에요. 자, 포도주가 물을 섞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니 말씀도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오래 저장했다는 거야. 오래 저장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오래 전부터 예언한 말씀. 아멘. 그냥 말씀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예언한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저장했다는 말은 써먹지 않고 보존해 뒀다는 거죠. 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말씀. 아멘? 자,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예언한 말씀인데 성취되지 않은 예언.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 맑은 자를 쓴 건 뭐냐? 다른 걸 섞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순수하게 남아있는 말씀. 그렇게 따지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선지서의 말씀인 거예요. 자, 선지서의 말씀이라고 하면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아멘. 말라기까지 총 몇 명? 16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중에 대부분의 말씀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말씀은 이사야서.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주로는 몇 년 묵은 거야? 그러면 그 가치를 원하면, 자, 200년 뭐 100몇십 년 묵은 게 포도주 한 병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한다니까. 그러면 2750년 묵은 이 포도주는 한 병에 얼마? 네, 할렐루야, 자, 저는 가치를 논할 수 없다. 왜? 불가능한 거니까. 포도주를 2750년을
누가 보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포도주는 없으니까 가치를 논할 수 없어요. 뭐 1억이다 2억이다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골수의 기름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묶었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 꼭 써야 그래 말하지. 될 일의 말씀이래. 될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은 이루어진 거고, 될 일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아무 데서나 먹지 말고 여기서 먹으라는 거예요.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먹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먹는 거와 안 먹는 차이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사야 25장으로 와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25장 6절로 8절 읽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여 놓은 포도주로 너희를 주시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여 놓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지금 순서대로 합시다.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이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리워진 면박과 또요 덮인 휘장을 제하신다. 자, 면박 휘장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면박 휘장. 자, 여러분, 면박은 지금 이란인가 거기서 여자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그 사람들은 히잡이라고 하죠. 히잡. 이 면박은 앞을 가린 거예요. 이렇게 앞을 가린 게 면박이에요. 면자가 뭐냐? 얼굴 면자잖아요. 여기를 가린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쫓겨날 때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눈이 볼 수 없는 눈으로 가려워진 거예요. 맞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아담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아담아 내가 창조한 이 동물의 이름을 네가 한번 줘봐라 그랬죠. 그 에덴 동에서 아담과 하와가 늘 아담이 하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볼 수 없는 눈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히잡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건 예를 든 거예요. 히잡이 아니고 죄악의 담이에요. 죄악의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이건 영적인 담이죠. 영적인 담. 그렇죠? 영적인 담. 그게 뭐예요? 죄악의 담.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이 담이 쌓여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와 악의 담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원죄예요. 원죄. 아멘? 아담이 지은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렸고 그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담이 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눈이 볼 수 없는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들을 수 없는 귀로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게 죄악의 담인 거예요. 그런데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이 가리워진 면박, 죄악의 담이 우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그분과 담을 쌓고 지내다가,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친구끼리 친하다가 어느 날 삐지면, 야, 너하고 나하고 오늘 담 쌓고 만나지도 말고 담 쌓고 지내자. 그 말은 뭐야? 교류를 하지 않겠다. 절교를 선언하잖아요. 그렇죠? 자, 사람도 누구와 교류하지 않으려면 담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도 우리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죄악의 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면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그 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두절됐던 게 교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덮인 휘장을 제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 휘장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옛날에 여기가 지성소라면, 여기가 성소라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여기에 휘장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맞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성소 지성소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뭐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럼 이 휘장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휘장.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언제든지 성경에서 답을 찾아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서 휘장은 뭐다? 우리 육체라고 그래, 육체. 자, 그럼 육체라는 단어가 어디 등장했냐면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육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육체라는 단어가 여기서 최초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육체라는 단어가 여기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럼 육체 전에는 사람의 몸이 어떤 몸이었느냐?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생령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영? 생령. 자,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묻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자,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령이 된지라. 자, 이 생령이 뭐냐면 영생할 몸입니다. 아멘.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몸입니다.
읽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작은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생명이 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뭐냐? 영생할 몸인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셨지만 생명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육체는 뭐냐? 이런 모든 사람, 육체는 육체다 그러는 거예요. 육체는 이런 사람을 육체라고 하냐면 육체는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육체는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체가 됐어요. 그랬죠? 자, 중생체. 중생체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인데 중생체는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몸을 뭐라고 한다? 중생체라고 한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휘장을 제하신다. 휘장은 곧 뭐니라? 육체니라. 그러면 면박은 죄악의 담인데 무너지고 휘장은 육체인데 찢어지니까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면박도 벗겨지고 휘장도 제하여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신령해지고 싶어서 신령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면 저절로 신령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자, 다시 가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온 게 뭐예요? 이 산에서 또 그러죠. 이 산에서. 맞아요, 맞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6절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가려진 연박과 멸망이 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거기 또자 나오죠. 또 이 산에서. 자, 가리워진 면박과 덮인 휘장을 제하시고 이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해요.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 죽음. 육체의 죽음이 사망이에요.
자, 사망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망에서 죽지 않고 간 사람은 딱 두 사람, 에녹, 엘리야. 신약에서는 구약시대 에녹, 엘리야 빼놓고 신약에서는 죽지 않고 간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조차도 3일 동안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살아서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서 가자는 거예요. 가기를 원하면 하면 하세요. 그러려면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사망의 문제. 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두 길이 있어요. 아멘. 자, 은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는 요한복음 5장 몇 절? 24절? 34절? 24절? 예? 자, 24절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은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진리가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찾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 여기 나왔잖아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자, 영생을 얻었고, 자, 이렇게 오늘 다 풀었을게요. 얻었고, 어디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은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예요. 아멘. 지금까지는 우리 이거였어. 그러면 내 말을 듣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그렇죠. 된 일의 말씀이죠. 된 일의 말씀을 듣고, 아멘.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럼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 영생을 얻었고. 그럼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어놨다. 여러분, 여기 영생을 얻었고 했어요. 얻었고. 이게 뭐냐면 공짜로 얻었다는 거야. 우리가 돈 안 줬어요. 대가 치른 적 없어. 그렇죠? 얻은 거예요. 얻었는데 이걸 끝까지 잘 가지고 가면 영생에 이르고, 예수 믿다가 예수 버리면 얻어놓은 영생도 사라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한번 예수 믿었다고 영생이 영원하다고 보면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원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3장 16절이 5장 24절에 와서 영생을 얻었고, 아멘. 이 영생을 얻어놓은 사람은 무엇에 이르지 아니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요. 이 말씀이 어디를 말하느냐면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많은 목사님들은 영혼이 낙원에 갔다가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할 때 행위대로 심판받아서 행위가 온전치 못한 사람은 그때 지옥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하면 이 세상에서 살 그 행위대로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없어. 그러면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그래요. 여기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이 말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얻어놨단 말이에요. 뭐에 이르지 않아? 심판에 이르지 않아. 이 심판은 백보자 심판인 거예요. 백보자 심판. 이걸 일명 뭐라고 해요? 죽은 자의 심판. 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읽으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어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잡았고 사망과 운구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에 못하지 않아. 이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혼이 낙원에 간 사람은 이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도 지옥으로 안 갑니다. 제 전부를 걸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행위대로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그런 말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천국 갈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명도 안 나오고 다 지옥 가야 돼. 그 말하는 본인도 가야 돼. 그런데 그 말하는 본인은 당당히 안 갈 것 같이 말한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기서 심판받는다 행위대로,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십자가로 죄 용서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거예요. 용서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요. 또 죄 져요. 또 죄 져도 또 회개하면 또 용서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예요. 요 얘기 들어요. 사망에서는 육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육체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사망에서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지금까지 나고 죽고 2022년까지 나고 죽고 했단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영혼은 어디 갔어요? 네, 육체는 죽어서 낙원에 갔어요. 낙원이라는데, 낙원.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예수님이 한편 강도와 십자가를 함께 지면서 뭐라고? 그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가라사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막 그러는, 천국 아직 못 가요. 낙원이에요, 낙원. 낙원에 가 있다가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백보자 심판 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전체 부활이라고 해요. 여기서 전체 부활. 아멘. 예수를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잘못 믿은 사람 할 거 없이 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뭐라고 한다고? 전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걸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로 몸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자, 구원을 분명히 얘기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가 뭐야? 육체의 사망. 그리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만이 사는 길, 구원의 길이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이거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자, 낙원 여기 나오죠. 이 낙원에 가 있던 영혼들은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일단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 죽으면 천년왕국은 못 들어가고, 낙원에 갔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이때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몸을 가지고, 무슨 몸?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천국 갔다고 막 우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 예배 순서 보니까 천국 환송 예배 이런다고. 이게 지금 될 일을 몰라, 계시록을 몰라서 이런 누를 범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주님이 뭐 나쁘다고 말은 안 하겠지만 틀리게 말한 거예요. 아, 나 지금 낙원에 가고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아, 나 낙원에 가고 있는데 왜 자꾸 천국 간다고 그러지? 가는 사람이 그러면서 가요. 그래서 길을 제대로 말해줄 필요가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이러면은 천국으로 가지만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예수님도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낙원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보좌로 가신 거예요. 자, 사람은 죽으면 영원히 낙원에 가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야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말고 그 나머지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부활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전체가 부활하고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안 하니. 이건 바로 믿은 사람 얘기예요. 잘못 믿은 사람 아니에요. 아멘. 그게 은혜 시대에 뭐예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예요. 자, 이해되신 분 아멘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건 지금 환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인 거예요. 자, 환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 자, 그건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딱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방법이 뭘 먹어야 돼요?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이 산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야. 아까 은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아멘. 그러니까 성산에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델릴의 말씀을 델릴의 말씀은 뭐와 뭐야? 계시록과 선지서란 말이에요. 이걸 먹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건. 그럼 이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사망이 멸하여지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대로 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의 변화체.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를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상주가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할렐루야. 변화체는 누구냐? 자, 아까 중생체에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체질이 한 번 더 바뀌는데 그게 변화체예요. 변화체는 뭐냐?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 몸. 그 몸은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0절 같이 다시 예언을 끝내고 3일 반 동안 죽어 있은 거예요. 3일 반 동안 죽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산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며칠 동안만 죽어?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생기를 받아서 살아납니다. 그걸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도 예언을 했어요. 자, 이사야한테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시체들 복수죠. 요 예언이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반이 딱 되면 다시 예언하다 쓰러져 죽어 있는 우리 속에 생기가 코로 슉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신비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 비가 저희 속에 들어가니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그 생기가 전에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 속에 생기가 들어왔었죠. 우리 속에 생기가 들어옵니다. 생기가 뭐냐? 생명의 기운이에요. 죽은 사람을 다 인마진종이 전 세계 방방곡곡 큰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멘. 3일 반이 지나면 이 말씀대로 생기가 샥 들어오면서 전 세계 14만 4천이 벌떡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누구도 일어난다고? 순교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공중으로 들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우리 올라갈 때 복음 안 받는 원수들이 구경한다는 거예요. 제가 죽었다고 언제 올라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 샤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올라가면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니 너는 쉰다. 너는 죽는다. 이건 웃느라고 하는 소리고, 우리 뭐 주님 만나는데 도치 돼가지고 저것들 안중에도 없어.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이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주께서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납니다. 신나.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환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입니다. 자, 이겁니다. 자, 다시 25장 6절로 8절 다시 와보세요. 자, 그럼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대로 되는 거죠. 자,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오늘 듣는 거예요. 자, 다시 끝으로 가봐요.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 누구를 시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로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눈물은 씻어주고 수치는 면하여 준다. 이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이루어지니, 여기서 어디까지 내다보았느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매 아픈 것이나 애통하시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기가 우리가 들어갈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국을 뭐라고 그랬냐면 새 하늘이다, 새 땅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성산에서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면박이 벗어져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원활해지고 휘장이 찢어져서 육체에서 중생체, 변화체로 가도록 사망까지 영원히 멸해 준다. 할렐루야. 다시는 울 일이 없게 한다. 자,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본 감추었던 만나예요. 자, 이 마지막 때의 만나를 표현만 달리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표현을 달리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감추었던 만나라고 했으면 이사야는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자, 두 번째. 자,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읽으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며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자, 지금 본문을 쭉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안 하면 어우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복이 있고 이렇게 안 하면 화가 있다. 여러분, 복이 없다로 가는 게 아니라 화가 있다예요. 화가. 자, 그럼 여기서 충성되고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서 자, 예수님은 6장이야 3장이야? 3장이지. 오늘 왔다 갔다 하네. 자,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에 충성하신 분의 모델이 누구냐? 구약에는 모세, 또요 신약에는 예수. 아멘.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그냥 충성이 아니고 죽도록 충성해요. 죽도록. 아멘. 다시 말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에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건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충성한다면 거기에 뭘 걸어야 돼? 생명을 걸어야 돼. 아멘. 자, 그런 종, 지혜 있는 종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종은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말하는 지혜 있는 종이에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동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더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게 여기에 맞나요, 안 맞나요? 맞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그 다음에 이 지혜는 요한 계시록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지혜 있는 종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린다. 뭘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는 짐승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13장. 나쁜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머리가 좋은 종이라는 뜻 아니에요.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누어 줘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고 짐승표 666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바코드가 짐승표다, 베리칩이 짐승표다. 이 사람들은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여덟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다요 지혜 다 나왔죠? 17장.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대적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간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덟째 왕.
여러분 지금 러시아는 8째 왕이 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크라이나하고 붙어갖고 지금 경신을 당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좋아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러시아는 지금 전쟁에 밀리는 듯 하지만 생화학 무기 그리고 핵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핵을 안 써서 그렇지 핵을 쓰면 그냥 한 방에 전쟁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지금 못 쓰는 거예요, 핵을? 유럽에 있는 나토, 또 미국 이런 나라가 다 핵을 가지고 있으니 너 그 쏘기만 쏘면 우리도 같이 쏴버린다 그러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을 것 같으니까 못 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언젠가는 러시아가 몇째 왕이 돼? 8째 왕으로 세계의 패권을 쥔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잘 돌아가 보세요. 지금 미국의 입지가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지금 중동 국가가 제가 세미나 하면서 그랬죠. 중동 국가가 전부 미국에 등 돌릴 거라고. 지금 호주도 자꾸 중국하고 붙어요. 인도도 중국하고 붙어요. 예? 자, 지혜 있는 종이 이런 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이건 뭐예요? 교회 일을 맡은 교회. 하나님의 집, 그 집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집이 교회잖아요. 우리 시대 교회를 맡은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맡은 종들은 반드시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누어 줘야 돼요. 자, 그럼 이 때를 따라가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이 그 시대의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 시대는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하냐 가만히 들어보면 저분이 율법 시대 종인지 은혜 시대 종인지 아는 거예요. 자, 요즘 은혜 시대 종들은 입만 열면 복음서 바울 서신만 말하죠. 말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환란 시대는 뭘 나눠줘야 돼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이 어느 시대 종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뭐예요?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올 때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때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내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라. 나누어 줘라. 아멘. 자,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에 맞는 모세 오경을 나누어 주는 게 복이고, 은혜 시대는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 은혜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해주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의 재림 때가 가깝고 봉함했던 말씀이 개봉이 되면 무슨 시대예요? 환란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말세 환란 시대,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환란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환란 시대에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나누어 주는 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보세요. 전부 복음서를 했어도 그 답은 선지서와 계시록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서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나누어 준다. 나누어 준다는 말은 자, 가진 게 있어야 나누어 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누어져?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가져라, 먹어라, 가져라, 먹어라. 또 여기 10절, 11절까지. 그 다음에 외쳐라. 아멘. 그게 뭐예요? 다시 예언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가보세요. 가져라, 먹어라, 외쳐라 그러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의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귀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군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거기 작은 책을 가져라.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멘. 가져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못해. 그래야 나누어 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먹는 이유는 나누어 주기 위함이에요. 나누어 주기 위함. 자, 그래서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다시 가봐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며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거기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러면 그 종은 누구고 복이 있는 종은 누구냐? 그 종은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고 복이 있다는 건 계시록 1장 3절에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목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내 다른 천사가 산에게 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이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종이 복이 있는 종.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는 감추었던 만나를 뭐라고? 골수의 기름이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아멘. 자, 세 번째. 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의 투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예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갑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성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 기자는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다.
단단한 식물이라고 그래요. 단단한 식물. 뭘? 감추었던, 사도 요한이 말한 감추었던 만나를 뭐라고? 단단한 식물이다. 단단한 식물. 아멘. 자, 여기까지 해놓고 점심 먹고 하십시다. 10분 남았는데 우리 시작하다가 말하면 안 되니까. 자, 다시 이제 한번 정리할게요. 사도 요한은 우리 시대의 영의 양식을 뭐라고? 감추었던 만나다. 그걸 이사야는 골수의 기름이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히브리 기자는 단단한 식물이다. 할렐루야.